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하루의 시작을 주와 더불어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 하 3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3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여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안녕하세요. 제가 워크숍 참여 관계로 월요일부터 영상을 올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동안 살펴보지 못했던 말씀의 내용을 오늘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요. 오늘 등장하는 세 인물이 있죠. 아브넬과 다윗과 요압입니다. 이 세 인물의 관계를 설명하자면 아브넬은 사울이 그의 숙부,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의 이름이 넬이었고요. 그 숙부의 아들이 아브넬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 왕과 아브넬은
사촌 형제지간이었죠. 그들의 역할은요, 사울은 왕이었고요, 아브넬은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왕과 군 사령관의 역할, 더더욱 혈연 관계로 맺어진 사울, 그리고 사울이 분명히 다윗에 대한 감정과 그 일들에 대해서도 아브넬도 옆에서 보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도요, 사울이 죽은 후에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무엘 하의 내용을 봐도 아직도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사울의 왕위를 이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여전히 그는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군사령관 아브넬의 인간 관계에 대한 그의 가치관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어떠한 기준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있으십니까? 내가 사람들과 만나는 이유, 때로는 그 만남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또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브넬이요, 다윗을 찾아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을 찾아온 아브넬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거론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은 다윗 당신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넬이요,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마치 자신이 섬기고 있던 왕은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 자신이 다윗을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다윗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는 베냐민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베냐민이라 하면 아브넬 본인을 비롯한 사울 왕의 집안이죠. 그 아브넬이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종합하여 자신의 부하 20명과 함께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을 만납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상대 군사령관이 왔다라는 것은 사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둘의 관계가 어떻든 간에 우선은 사신의 자격으로 온 아브넬에 대해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은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호의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브넬은요, 다윗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자신이 지금 나뉘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의 아들로서 그 왕위를 물려받고 있었던 이스보셋, 그가 다스리고 있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다 자기가 모아서 다윗 앞으로 데리고 오겠다라는 거죠. 그러한 약속을 하고 다윗은 역시 아브넬을 보내줍니다. 여기서요, 군사령관이긴 하지만 왕이 아니었던 그가 과연 이스라엘에 있어서 주축적인 역할을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여전히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지도자들을 그가 과연 모아서 다윗 앞으로 끌고 올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고 그래서 다윗이 이 전체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는 그만한 권한과 능력이 있었을 것인가? 아니면 단지 다윗을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가 여전히 자신에게 유익한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저 다윗에게 보이는 외식적인 태도가 아닐까.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나도 누군가를 인간관계를 맺어나가는 데 있어서 나의 유익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가가지만 마치 그것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셨다라는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러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에게 전혀 아무런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약속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오늘 보이는 바로 아브넬에 대한 관계성입니다. 다윗은 이미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죠.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지 않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아직 본인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뉘어진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는 있었지만 온전한 통일은 이루지 못한 상태.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본인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넬에 대해서 그 어떠한 의심도 없이 그것을 이제 다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는지 그를 사신으로서 환대했을 뿐만이 아니고 또한 그대로 자신에게 한 약속 그것을 받고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또 다른 관계의 주인공이 나오죠. 마치 사울의 옆에는 군사령관 아브넬이 있듯이 다윗 옆에는요 요압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압과 아브넬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전쟁 가운데 아브넬에 의해서 요압의 동생이 죽게 됩니다.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 이미 적대 관계에 있었지만 특히 자신의 동생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던 사실만으로도 요압은 아브넬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분노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22절에 요압은 여전히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고 다시 다윗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소식을 들었던 거죠. 아브넬이 다윗을 만났고 다윗이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평안히 돌려보냈다라는 거죠. 요압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났을까요? 그렇죠. 본인의 동생이 생각이 났겠죠. 여기서요, 요압은 다윗을 질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어찌해서 아브넬을 자신에게 찾아온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냈냐라는 질책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것을 몇 번이고 경험했던 사울도요, 자기 손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브넬과 사울은 다르죠.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압은 아브넬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흥분하게 되고 자신이 섬기고 있는 왕인 다윗을 질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은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온 것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가 헤브론에 와서 다윗 왕과 그 상황을 살피려고 온 첩자라는 거죠. 그러니 살려보내면 안 된다라고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압이 실수를 하는데요. 무엇이냐면 성경에 분명히 26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신의 감정이 격양된 상태에서 다윗에게 보고하지 않고요. 다윗을 만나고 돌아간 아브넬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수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넬과 다윗과 이 요압의 인간 관계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넬처럼 지극히 계산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있지도 않은 권한을 내세우고 약속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하고 있지 않은지. 때론 다윗처럼 적당한 경계심을 가져야 될 상황 속에서도 마치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전혀 경계심을 갖지 않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쉽게 그 사람이,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신앙은요, 당연하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굴곡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너무나 순탄한 과정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한 번쯤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나의 인간관계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요압처럼 혹시 나는 내 감정이 앞서서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심지어 다윗을 속인 것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속이면서까지 질투심과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기도, 나의 이익과 권한을 넘어선 약속을 남발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 그리고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투명한 동기로 함께 동역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난 자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